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17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전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겨졌던 일상들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악수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끌어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손들고 춤추며 찬양했던 그런 일상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한자어로 일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날 일자에 항상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란 날마다 항상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요즘의 일상은 예전의 일상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례로 저는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요, 환절기가 되면요 기침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침 참 많이 하시네 그러면서 걱정하세요. 걱정하시면서 정말 생강차도 갖다 주시고 목에 좋은 것들 많이 갖다 주시면서 선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기침하면요, 그 눈빛이 걱정의 눈빛에서 경계의 눈빛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저 스스로도 괜히 위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기침도 마음껏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의 일상, 예전의 일상과는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사뭇 느끼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들의 대화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았는데요. 할아버지 두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네, 내 친구 현섭이 알지? 현섭이? 현섭이 알지? 왜 죽은겨? 아니 죽긴 뭐가 죽어. 그놈하고 또 그게 누구요? 그 홍은동에 사는 일두 있잖아요. 일두.
일도도 알지. 그때 한번 봤잖아. 왜 죽은겨?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자꾸만 죽였어? 일상. 이제 눈 감고 눈 뜨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할아버지들의 대화처럼 내일을 좀처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소위 포스트 코로나로 불리우는 이 시대, 앞으로의 일상을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주도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과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여러 차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난 후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첫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쟁을 한 곳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과 첫 1차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층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상황들을 한번 복기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점검을 하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그걸 갖고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4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제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저 승리의 보증수표, 그리고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중요성이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발을 내딛자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요,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성 주위를 이렇게 뺑뺑 돌았어요.
특별히 다른 거 한 거 없는데 그렇게 돌다 보니까 그 육중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어때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주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미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그 사기가 충천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2차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사자가 약 3만 명이나 됐고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당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얼마 있다가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 당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완전 최악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지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의 의미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를 함에 있어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블레셋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대승을 거두었어요. 거기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서부터 그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냐면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데요, 다곤의 신상을 모신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두었어요. 마치 승리에 대한 제물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듯이 언약궤를 그곳에 이렇게 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튿날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가보니까요, 그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뚝 떨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금 신상을 제자리에 놓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또 신상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목도 잘리고 손목도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돗, 언약궤가 있었던 이 아스돗이라는 이곳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서 뭐 가드, 뭐 에그론 이런 다른 성읍들로 보냈는데 참 신기한 게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뛰어나신 그런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두 번이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완패를 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에벤에셀에서. 첫 번째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또 2차 전투 나갈 때는 어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신경을 썼어요. 진정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야. 이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지, 하나님이 능력이시지, 언약궤가 능력입니까? 언약궤가 참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고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거룩할 성, 무리 도자입니다. 왠지 성도라고 하면은 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서 왠지 거룩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왠지 이 성도들 중에서도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세상과는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거의 한 10년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신방을 받으셨어요. 이제 처음 뵙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권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밭이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목사는 왠지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볼 때도 거룩한 사람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또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과는 더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기도와 말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요, 저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이래요. 그저 세례받은 성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만족감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라는 표지는요 그저 부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마치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 속에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얼레디 난 옛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레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난 옛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단계를 성화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고 성도된 것으로 또 직분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룩한 삶을 도전하려고 하는 삶,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로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뜰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대에 그런 찐이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찐은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과는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찐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찐 성도가 됩시다. 예, 찐 성도가 됩시다. 정말 찐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스도 전역에요 이제 이런 재앙이, 독한 종교의 재앙이 다 퍼지게 되었어요. 참 옮겨지는 곳곳마다 이게 이 종기가,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현상이 약 7개월 동안 지속되게 됐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부들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이거 그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언약궤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이거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또 재앙을 당할까 무서우니까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속건제를 드리고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 이렇게 지배하에 있으면서, 블레셋의 괴롭힘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의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들이요, 낙심과 절망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상 따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하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하나님도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그런 우상을 같이 섬겼었거든요. 뭐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루두루 다 섬기면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 결단과 도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을 더 의지하고요. 어떤 때는 명예를, 어떤 때는 자녀를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우상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제거하는 영적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소집하는데 미스바라는 광장에 소집하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가뜩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열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제거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 역사가 미스바 광장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사실을 블레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죽여버리자. 그래서 치러 올라왔어요. 열심히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들 마음가운데 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고.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자크. 이 단어는 4장 13절에도 사용되었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2차 전투를 하고 나서 대패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며 불며 부르짖었을 때 나왔던 단어였습니다. 그때의 단어, 패배로 인한 절망이었다라면, 절망의 부르짖음이었다라면, 이번에 나온 이 구절에 나온 단어 자그란 단어는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언약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맞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고 다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 괴롭힘 당하고 늘 억눌려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블레셋만 보기만 해도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던,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과감하게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렇게 쉽게 이긴 것 자체가 기이한 일,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일상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기적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블레셋에 대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명하였습니다. 이곳은요, 앞에 4장에 나왔던 에베네셀과는 다른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의미를 자세하게 알게 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베네셀 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요, 이러한 승리를 가져, 이 놀라운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대의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심지어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드시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굳이 노력 안 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 성도니까, 나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일 거야. 날 도와주실 거야. 날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일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은요, 날마다 영적인 미스바에 나가서 교회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겠죠. 영적인 미스바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언제나 코란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그런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떠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삶,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더욱더 하나님 붙드는 그런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런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 우리의 일상에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손 하나 까딱하시면 우리의 삶 기적의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일상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저 날마다 당연하게 다가오는 그런 일상, 날 일자의 항상 상자의 일상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날마다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상, 날 일자의 상줄상의 일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날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일상,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일상,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